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창세기의 긴 여정 중에서 아주 극적인 순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죠? 몇 세였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 쉽게 대답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몇 세죠? 75세. 75세였어요. 좀 당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좀 당황이 되네요. 네,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몇 세였죠? 100세였습니다. 100세. 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5년입니다. 자, 이 25년이라는 시간은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75세였으면 75세에 아들을 낳았다 하면은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었다.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세는 불가능을 의미하는 나이인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내 내면의 그 정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기여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기여했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탄생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왜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여러분이 이 말씀만 잘 깨달으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끝낼까요, 여러분? 끝낼까요? 네.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이면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기 직전의 상황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 두려움이 큰 나머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비멜렉 왕 앞에서 두려움이 큰 나머지 아내 사라를 죽을까봐 자기 누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사람이 보인 행동치고는 참 비겁하고 초라한 실수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칠성이었고 사라의 몸 상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인간의 조건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75세와 100세의 차이는 이건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던 75세가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었던 10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비웃음을 웃음으로요. 자, 먼저 이 사라의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웃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100세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람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란 의미가 그 자체가 웃음이에요. 웃음. 이름이 웃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에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그 아들 이름을 너 정말 기쁘다고 웃음이라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람에게 이 아브람이란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부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난 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그 시작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정말 흥미로워요.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요 정말로 담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가 낳은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비웃음을 하고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그럴 용기가 있으세요? 그 정도로 담대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애를 낳을 거라고?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사라 역시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사라 또한 정말 담대한 거예요. 부부가 쌍으로 정말 용감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부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웃음입니까? 기대의 웃음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냉소입니다. 냉소.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네. 내 몸 상태가 어떤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비웃음, 헛웃음을 가진 냉소라는 거예요. 냉소. 자, 그런데 이 비웃음, 이 헛웃음이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렇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냉소가 익숙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많이 실망을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고 냉소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래 알겠어. 그렇지만 내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 거야. 기적은 성경에나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실망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보였던 웃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는 그런 즐거움이 있겠어? 라는 그 마음이 실망을 피하고 싶었던,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실망을 피하려 했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느껴질 정도의 이런 냉소가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의 가장 중심에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 혼자 웃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되는 그 즐거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25년 전에는 분명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오늘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처음에 봤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25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암흑이 있는 것 같았지만, 흑암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바가 이루어지겠다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유 이 방법 했더니 안 되고 저 방법 했더니 안 되고 가까스로 방법을 마련하다 보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이더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일반의 가능성은 모두 다 가져가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사라의 고백이 이제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웃음은 17장, 18장의 비웃음, 헛웃음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비웃음, 사라의 헛웃음, 이것을 꾸짖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 그때 비웃었지? 야,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날 조롱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은 날 조롱하는 말도 아니야? 라고 따질 법도 하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추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현실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비웃음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 사라와 같은 그런 냉소가 있습니까? 비웃음이 있습니까? 헛웃음이 있습니까? 이번엔 안 될 거야 라는 패배감이 있습니까? 실망하기 싫어서 그저 기대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냉소조차 거룩한 웃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차가운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메마른 감정을 넘어서 기꺼이 우리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실수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시선을 잠깐 뒤로 돌려서 이 잔치 뒤편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사건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이하를 보시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86세 때 태어났죠. 아브람 86세 때. 그러니까 14살 많은 형이 지금 동생을 놀리는 거예요. 자, 이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애들 싸움이 좀 어른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날 정도의 큰 싸움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잔인하지만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자, 엄밀히 따지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 20장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실수처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 또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이제 합의 가운데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쉽사리 내쫓은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찢어질 듯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가죽 부대의 물은 떨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들과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나 내 아들이나 단지 실수의 산물일 뿐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어요?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에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증거였어요. 약속을 믿지 못한 실패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의 결과물인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놓은 일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놓은 일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떤 의미인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는 어떤 순종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엉망진창이 된 상태를 통해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엉망진창이 된 상태를 통해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네? 그거 덮어줘야겠다.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네? 그거를 덮어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쭉 흘러지는 물줄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겠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확장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어떤 구절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겠다고 그 시작점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래 사례를 누이라고 한 것이 어떤 실수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조차도 완전히 입을 틀어막으시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꾸 이스마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예요. 인간적인 장기로 나온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자라고 했던 그 불신앙의 큰 산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우물을 준비하시며 그 생명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때만 들어주시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 우리가 헝클어뜨린 관계, 즉 우리가 만든 엉망진창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참된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20장에서도 실수를 범했을 때 그를 보호하셨듯이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자, 천사를 보내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저지른 실수, 그 뼈아픈 실책의 현장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자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담대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더 이상 용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실패의 산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린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를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며, 두 번째, 우리의 실수로 만들어진 광야에서도 샘물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목마름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고통은 나 혼자 버려졌다는 그 외로움,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그 절망감인 거예요. 목마른 갈증이 아니라 외로움과 절망감 때문인 것이죠.
하갈이 아이를 두고서 혼자 그 나무 아래서 울고 있었던 이유도 그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갈은 못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갈의 눈에는 죽음의 모래바람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 옆에 있는 샘물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 보인 거예요. 샘물이 갑자기 뚝딱 어디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갈은 못 봤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의 그런 결과들이 뼈아프게 나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냉소, 비웃음, 헛웃음, 실수를 책망하고 계시며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시며 이미 샘물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어떤 큰 증거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망친 자리에서 시작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오늘 본문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고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이삭은 웃음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 죽어갔지만 하나님이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 외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주님이 목마르셔야 했습니까? 죄와 실수로 인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야 할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너무 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잔머리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만 되어야만 웃겠다라는 그런 냉소를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까지도 품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 광야 한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냉소보다 기대를, 자책 대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어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